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씩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sul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살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성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노동자의 이틀의 품삯의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노동자 이틀의 값이 어떻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값이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값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값으로 사셨다.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를 값으로 사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세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전을 성소를 운영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세가 된 것이죠. 여러 고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시기가 그들이 성전세를 걷는 그 시기와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당연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성전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시각을 더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에 내신다.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이 내실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는 내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안 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세라는 이 개념이 생명의 값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전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더구나 예수님은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진짜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예수님께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께 성전세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분께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이 성전세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요구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가 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무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그 무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는 핑계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할 정도로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무지한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영적인 무지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실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 자기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그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가 무지하다고 해서 내가 무지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부분 무지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나처럼 다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마음에 좀 안심이 되죠. 아이 뭐 쟤도 공부 안 하고 그런데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공부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공부 안 하거든요. 그 중에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정말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고 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가까이 나아가서 듣게 되고 알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지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요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성전세를 요구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실 만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 앞에서는 주님이 성전세를 내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거짓인가?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는가?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거든요. 거짓이 아니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의 실제 삶에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당장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넘어짐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들이 다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굉장히 수만 번씩 넘어지게 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걷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못 걷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그 순간에도 아이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아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를 통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넘어질지라도 엄마의 손길 안에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또 아이의 근육이 붙고 아이의 키가 자라면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소원하게 하실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천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보면 25절에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아들에게서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안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기다려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도 많이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에도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너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를 붙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면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마치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나는 이제 걷지 못할 거야. 어차피 나는 걷지 못할 거야. 라고 낙심하여서 아이가 계속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이 계속 주저앉고 싶은 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어떤 사고에 우리가 갇힐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셔요.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네 감동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그 주중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회식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식사만 하는 그런 회식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그 회식이 방탕하는 죄까지 이르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된 것이죠. 그 눈물을 그가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은 거 다 거짓이라고. 저 같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내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펑펑 울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형제가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의 지금 모습이 그 증거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는 똑같이 그런 죄를 지었을 텐데 그때는 너가 지금처럼 슬퍼했느냐? 그때는 너가 지금처럼 애통했느냐? 그때는 내가 너가 지은 죄로 괴로워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너가 지은 죄로 괴로워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그 죄를 넘어진 후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형제를 굳게 해라.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이죠.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 아이가 넘어져도 엄마 손길 안에 있으면 결국은 엄마의 양육을 통해서 아이는 자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져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속 주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바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돌이키고 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셨어요. 2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걷는 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성전세를 안 내? 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러나 당시 율법적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이다 라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입니까? 바울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바울처럼 자유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기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를 나도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무엇이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와 권리가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자유와 권리를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실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자유를 그들을 믿음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진리 안에서 다 자유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 자유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고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결단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감동을 주시고 그 물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어떠한 물고기에게
한 세계를 입에 물게 만드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잡히게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오히려 피워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